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약함, 그들의 무너진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이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리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모든 만민들아 우리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18일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방역 4단계라고 하는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영상 예배로 나갑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목소리 크게 높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봉독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을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마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용고를 울리기까지.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속히 중식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이 지역의 구원을 놓고 우리 간절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 허락하시고 7월의 이 더위 가운데 주의 전에, 아니 아버지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영상 앞에 모여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매체 앞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께서 그 모든 매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시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비거나고 지친 그들의 그 육신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꿈을 꾸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함과 투명함과 공정함과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주 앞에 맡겨진 그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리더십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사랑하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세우시고 이 갈매동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갈매동이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갈매동의 교회들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님 만날 때 착하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주여 치료의 감성 많으시오 완치되는 은혜를 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대고 묶인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내 삶의 진로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혹여나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들의 지청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답답함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7월의 마지막 7월에 주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성도의 그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자녀마다 예수 만난 증거와 살아계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389쪽입니다. 389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을 위한 분별과 결단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제목은 참된 사귐을 위한 분별과 결단인데요. 좀 글자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사귐을 위한 분별과 결단이라 해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사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의 핵심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고 예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은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은 어찌든 간에 방해하고 어찌하든 간에 참소하고 어찌하든 간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이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그리고 그를 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참된 교제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참된 교제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때에 따라 그것이 좀 약간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당장 내 것은 알지문데 왜 당장이 내 것이 못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풍성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한번 사용을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내가 최순영 씨, 지금은 물론 이제 최순영 회장이 여러 가지로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순영 회장이 한참 신동아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눌러주시는데 도대체 하루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그 놀라움, 그리고 그 귀함은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사탄은 어쨌든 간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정을 만들었고 하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관계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성격 차지 뭐니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것보다 성격 차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게 하는 것.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가수가 그 다 지나가리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그래 지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나가느냐 미움으로 지나가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이야기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원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가 숨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걸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가 모이는 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에크레시아, 즉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끄집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아직 하나님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에도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구원파에 빠졌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구원파에 빠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정이 살기가 어렵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정말 자기가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간 교회, 그 교회에 적을 두게 됐는데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뭐 의도의 선거가 아니라 구원파 교회에 저절로 구원파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 교회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해피되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의 시스템 안에 그들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대로 그 사람 안에 심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다 생각. 여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행동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가운데 정상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정통의 교회로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적어도 수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정통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그 구원파적인 사관,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교리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자꾸 학습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분은 이제 보통 교회에 지금은 중직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때에 따라 우리 중에는 잘못된 어떤 그런 처음 가르침이 잘못되면은 그 가르침대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겐 참 묘한 성격인데 뭐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편식을 좋아해요. 어른은 있잖아요. 때에 따라 입이 써도 그 약을 먹어요. 왜? 내가 나서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근데 아이는 어때요? 정말 목숨 걸고 안 먹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 내게 맞지 않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왜? 그것이 나는 알고도 유익하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어린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할게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과거에 이제 교회 주위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때 가서 어렸을 때 가면은 뭐 먹을 거 주고 막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계셨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거기서 막 외국 물품을 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특히 여름 성경 그때는 갔었어요. 그런 기억, 그런 좋은 감성을 갖고 있었는데 주위에 어떤 분이 그분을 전도했어요. 마침 그분은 정말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어요. 삶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다르게 펼쳐나가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 위로를 충족시켜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위로를 충족받으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복하고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특별함,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VIP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존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렇구나.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런구나. 나만 특별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뭔가 누구에게 베풀 생각을 했고 위로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챘냐면 바로 이단이 알아챘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빼올까 연구하던 가운데 이 이단이 그 사람을 알아채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얘기해 줍니다. 위로를 해주고 그가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꾸 충족시켜 주셔. 그러자 거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 합하는 일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랑 같이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이혼을 하듯 교회를 나가서 다른 이단 종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저런 일이 있지?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놀랍고 하나님의 그 살아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봐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기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요. 사실 이단은 어떤 간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보니까 그 사람은 먼저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에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신앙이 성장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편해요. 복음의 진실 앞에 그 빛 앞에 서면은 점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어색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불편해.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물론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합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의식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는 것 하면
그 거짓의 아비 혹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짓의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거짓말하면 돼,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거짓말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안 하고도. 왜냐하면 사실 조금 창피한 게 수치스러운 게 낫지 두고두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그래갖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는 종종 옆에서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넌 그냥 참 정직한 사람이 참 드물어요. 왜 정직하면 더 바보 같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세상이 그만큼 뭐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마귀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비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심리적으로 거짓말하는 데는 자기 방어 또는 위선과 자기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방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방어하냐면 자기의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곡된 자아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 나중에는 자기도 속아. 나중에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떻게 거기까지 거짓말을 치냐.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쳐요. 그렇게 거짓말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요.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이게 예수의 영이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래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잖아. 만약에 그때 거짓말 안 했어봐. 너 흰 거짓말 못 들어봤어? 흰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것,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사기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듯이 이 사람의 거짓말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하다못해 대통령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어젯밤에 같이 밥 먹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니까. 이단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요. 그 자매에게 아주 그냥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쳤어요. 우리를 믿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짓말도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들어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본에서 온 종교가 있는데 뭔가를 외우면 100번 외우면 뭐가 되고 1000번을 외우면 뭐가 되고 뭐가 돼.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제가 못 봤어. 그 사람 말대로 같으면 10,000번도 외웠을 것 같은데 안 살더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앉는 사람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끔 거짓말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그래요. 특히 이단 중에 요즘 특히 신천지라고 이만 씨가 있는 그 이단은 아주 그렇게 모략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쳐도 돼. 그냥 그 영혼만 도둑질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기꾼들이지. 그건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혹이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 한 번, 두 번은 물론 여러분에게 그래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이 땅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이해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점점 거짓말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한 자녀임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손해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직이 있잖아요. 서양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Honesty is best policy라는 말인데 이 뭐냐면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청문회 하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그냥 있는 것 있다고 없다고 하면 그냥 깨끗할 텐데 왜 저걸 저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럴까? 모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이 거짓을 나타나고요. 이 거짓이 거짓을 나타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당연히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거든. 다 알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자신 없으면요. 그런데 나서면 안 돼. 정말. 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볼 때 흠이 많은데 남이 보면 그 검증대에 올라가 봐요. 괜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6절에 또 이단의 특징이, 즉,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성도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예수를 못 믿게 만나요. 미혹이란 말이 뭐냐면, 탈선을 시킨다는 거예요. 탈선시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 딱 한 잔이면 돼. 아이, 누가 아냐. 저 보니까, 아무개 권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가서 교회 간다고 하면서 보니까, 술도 한 잔씩 가끔 하더라. 너 그거 한 잔 정도 하는 거 꼭 뭘 그러니? 아이, 괜찮아. 아이, 예수님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아니, 물론 예수님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한다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내가 내 안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나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목의 정욕을 따르면 내가 안목을 높이는 그 안목의 정욕을 주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참 사귐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떠냐? 이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있잖아요. 성령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따라해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2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24절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귀를 쫓아가면 멸망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금 우리같이 신앙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데 북한과 같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일 때 고립될 때 있어요. 이럴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3일 정도를 갖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3일 정도만, 딱 3일 정도만 예수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고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 막 걱정거리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28절 29절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28절 말씀이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당한 것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 아이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난 아이도. 근데 밉다고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는 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미운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알면 의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에 힘입은 거예요. 예수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하든 간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있잖아요. 10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신실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신앙의 연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부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때에 따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영적인 원칙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금밖에 안 알려주세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인데 마치 빈익빈 부익부와 같아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세요. 없는 사람에게 때에 따라 없는 사람 걸 뺏어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 아닌데 마귀가 그 믿음 약한 사람을 뺏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쬐끄만 것조차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찬송할 따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림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과의 바른 사귐을 위하여 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여 순종하고 나갈 때는 오직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소리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두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힘차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약한 욕보와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몰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영웅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때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거룩한 전세 무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자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우리 자신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여 아버지 버릴 것을 버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바르게 취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듣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의 사귐의 깊은 곳을 향하여 그들이 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해 갈 때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단의 세력, 악한 어둠의 세력 일절투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처럼 생각하며 예수처럼 말하고 또 내 이웃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가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하나된 귀한 공동체로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늘 언제나 아버지 부드러운 음식만 아니라 단단한 양식에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부를 때 주님 그 음성 들으시고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호흡하고 나와 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일조차도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짓는 것부터 우리가 밥을 먹는 것부터 모든 것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늘 동고동락하여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비전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삶을 통하여 또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온 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의 쉼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지경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지키는, 그리고 거짓의 유혹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거짓보다는 아버지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의 작정 예물 올립니다. 장막의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하라 구별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로 왔기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그 기업이 이 불안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확장 발전하여 많은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성미와 여성계부를 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지 않은 은혜를 더하셔서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양주에 있는 네팔 교회와 그리고 또 사랑 나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또 아버지 귀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